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안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쉼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서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제약 가운데서도 주일 오전 예배를 입으로 나누어 드리게 하심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1부, 2부 예배도 모두 성도가 가득 차서 3부, 4부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신바람이 나서 오고 싶고 참 머물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무너진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유년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럴 때에 학생들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약이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과 병든 육신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 소망의 끈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주님이 맡기신 많은 양들을 기르는 목자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서로 한 절씩을 교도해서 봅니다. 성경 없는 성도는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 가져온 성도들은 성경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9장 2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에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찬양드린 귀한 찬양대원을 복 주시고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 호흡 있는 그날까지 주 찬양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인생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주의 귀한 도구로만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되었고 갈수록 찬양이 은혜 넘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살다 보면 장애물 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길 한복판에 돌을 갖다 놨어요. 큰 돌을 두니까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불평이 많습니다. 임금이 숨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만 하지 이 돌을 치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비난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 며칠이 지났는데 이 돌을 두고 치우려고 대책도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농부가 밀어보니 돌이 꼼짝 안 하거든요.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끌어왔다가 지렛대를 대서 돌을 밀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돌을 밀어내니까 돌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금덩어리가 있어요. 무슨 덩어리? 별로 안 놀래네 보니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돌을 치우는 자가 주인이다. 두 번째, 모든 문제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원망을 해 불평을 해요. 돌이 있는 거 알고 치울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농부만큼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밀어서 안 되니까는 뭘 가져와서 지렛대를 가져와서 억지로 밀어냈더니 그 밑에 뭐가 있더라? 금덩어리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예수 믿다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들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능력 부족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면 미래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 문제를 안고 자폭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분만큼 이 문제를 이겨낼 텐데 못 이겨내요. 그리고 넘어져서 지금 신앙까지 팔아먹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장애물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목동에서 뭐가 돼요? 목동에서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똑같은 가나안 정복을 갑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 앞에 메뚜기라고 펑펑 물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그 문제를 먹고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면 이 장애물을 이겨나가면 이게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이게 그 칩돌이 되어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첫째, 믿음의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믿음다고 예수 믿는다고 문제들이 장애물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다 보면 하나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저분이 이게 깎여지면 멋진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에 내 못난 인격을 뭐요? 깎아가요. 근데 몰라요 본인은. 저분은 저것만 깎아지면 멋진 돌이 됩니다. 그게 장애와 문제를 주면서 깎아가게 만드는데 못 깎고 자폭합니다. 세 번째로 사역 부분입니다. 저분은 일할 수 있어요. 저분은 교회 안내달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나서 가버리고 주일 오후 수요일은 평생 안 옵니다. 봉사는 못 해요. 봉사는 두 가지죠. 몸으로 때우고 또 뭐요? 물질을 때우는데 둘 다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와요. 어느 순간에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고 사역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못 나갑니다.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장애물의 문제와 여러분 믿음을 주님과 사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애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은 내가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근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평생 정말 신바람 예수 믿다가 잡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위대한 인생을 산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두 가지 큰 시험이 옵니다. 큰 장애물이 와요. 이걸 멋지게 이기냐. 근데 오늘 설교들 보면 아니, 목사님 그게 너무 쉬운데요. 너무 유치찬란한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극복합니다. 극복함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주님의 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장애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셔서 오늘 여러분도 가져오는 문제들, 장애들, 모든 시험들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자마자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면 자 9장 15절에 이런 사명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세계에 전도하려고 세운 전도꾼이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는 바울은 바로 사명에 임합니다. 전도로 바로 가요. 근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적시로 뭐요?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요즘 말로 뭐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선교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선교하니까 장애물 다가옵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교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니까는 전도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옛날에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에게 죽이기로 대표를 세웁니다. 그 바울이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인 거예요. 이런 신뢰할 만한 사울을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려 공모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말로 치면 공문을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어제까지 동료였습니다. 이제 저기 대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내 동료가 내 성도가 누구든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거든 눈 하나 끔찍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자, 그럼 바울을 조직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고 죽이려는 이 엄청난 장애물 앞에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실까요? 정말 유치합니다. 바울의 인격, 바울의 성격으로 이거 안 맞아요. 바울은요 싸워야 돼요. 바울은 성격이 불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따라합시다. 야반도주 합니다. 야반도주 어떻게 하느냐? 강줄이 타고 뛰어내립니다. 얘는 바울의 성격이 안 맞아. 이런 바울이 아니거든요. 다메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죽이라 배 대고 칼 찔려버려 할 사람인데 바울이 뭐 타고 강줄이 타고 줄을 타고 뛰내리는 겁니다. 이걸 훗날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볼게요. 자, 자랑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려세 내가 강줄을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 벗어났다. 바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강줄을 타고 야반 도주한 것을 뭐하고 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까? 바로 원래 센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살인 면허 가진 살인자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약하게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말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때 바울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타고 내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세요? 바울이 그동안 지가 잘났습니다. 제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잘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뛰내립니다.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살아서 이방인에 가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이방인에 가서 임금하면 전도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바울은 자존심 다 버리고 뛰어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안 바라봤으면 안 뛰내립니다. 죽고 말지.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가나안에 장애물이 있을 때 12정탐꾼은 자기의 눈으로 봐요.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이 밥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밥은 먹으면 됩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모욕, 온갖 창피, 온갖 희롱, 온갖 아픔 다 당합니다. 문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느냐,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 가느냐, 여러분이 달려 있습니다. 요새 보세요. 모세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야곱 보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그들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느냐, 장애물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이걸 바라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장애물 시험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고 이게 나에게 복이 될 수, 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훗날 이 장애물이 잘 극복함으로 자연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잖아요. 내가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날 주님이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 다가오는 장애물들 시험들 하나님 눈으로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너 그거 피해라.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더니 생명이 안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볼게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대잖아요. 또 바울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바로 똑똑하잖아요. 바울은 요즘 말로 치면요, 변증하게 토론의 달인입니다. 저는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 씨하고 박영선 두 사람 토론 봤는데, 야, 두 말 잘하더라고. 똑똑하대. 거침없이 말하더라. 옛날 대통령 선거할 때 홍준표 뭐 안철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문재인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돼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 말이 그냥 매끄러 추출하더라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전가하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해요. 사람 토론하다 지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뭐 하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두 번째 바울이 생명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지금은 살아날 구멍이 없는데 보니까는 바울의 제자들이, 그 상도들이 바울 보고 나냐, 빨리 피해라.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타소입니다. 빨리 고향을 피해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의 성격이 피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달아붙여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피합니다. 자, 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누가 도와주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8절 봅니다. 자, 성경 보세요. 띄워주시고 시작.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말을 뭐요? 듣지 않냐? 빨리 피해라. 이 전도에도 그 사람 말 안 듣는다. 피해라. 피하라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5절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30절 보면 재미난 게 뭐냐? 그냥 신앙인들이, 우리를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는 누가 준비한 사람? 하나님 준비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문제를 그때는 몰랐는데 그 풀어졌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힘을 썼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풀어져요. 돌아놓고 보니 누가 도와줬다?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바울이 지금 다소를 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니까는 지금 또 토론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때문에 신앙인들이 와서 빨리 피해라. 그 말을 바울은 딱 듣고 피합니다. 안 피하면 죽어요. 자, 왜 피하느냐? 앞으로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 앞에 뭘 쓰시려고? 선교사로 쓰시려고. 바울이 그걸 하고 생명 아끼고 피해갑니다. 링컨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링컨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두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한 대로 안 돼요. 하면 실패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가난한 시골에 자랐는데 어머니 어릴 때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요. 그때 청년 때 결혼하려고 살아간 여인이 죽어버립니다. 돈의 빛이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이래도 두드려 먹고 저래도 두드려 받고 그냥 넘어지면 앞으로 코 깨야 되는 뒤통수 깨고 그냥 사방팔배 쳐들어오는 모든 적밖에 없어요. 시험 치면 떨어지고 선거 나가면 패배하고 되는 게 없어요. 떨어집니다.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줍니다. 성경책을 주는데 이걸 들고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리 떨어지고 그리 넘어지고 자빠져 실패하고 죽을 고비하는데 자꾸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다. 나는 이긴다. 나는 살아날 기다. 아멘 할 때 할 겁니다. 나는 살아날 기다. 나는 이길 것이다. 요즘 말로 치면 뭐가 생겨요? 용기, 건조가 생기는 거예요. 끝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뭐가 돼요?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그처럼 밤이 아프고 낮이 새면 안 되겠다. 밤내 그냥 고민하고 벽야 같은 이 하얀 밤을 지나고 가슴에 억누르는 이 소화도 안 되고 가슴에 뭔가 맺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에 문제가 풀어져요. 그때는 못 살 것 같아. 그냥 공황장애 오고요, 멀미 오고요, 소화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아. 그냥 막 합병이 나고. 그런데 링컨이 그랬거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이 또한 말이라 지나가리. 우리는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으려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국정원을 풀고 해병대를 풀고 군인을 풀고 경찰을 풀고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 날 죽여달라. 하나님 날 죽여달라.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 뭐라느냐? 엘리야, 네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네 옆에 있다. 7,000명이 네 옆에 있다. 7,000명.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가는데 삼촌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삼촌 집에 가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느냐? 창세기 28장 15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요? 이거 믿으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강령 갈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 뭐라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볼까요? 놀라운 말씀합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믿음이 아멘.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음이 아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 성취하시고 12제자 남았어요. 마띠아가 다시 되고 가룟 유다 죽었고 12명이 남았을 때 이제 예수님 성천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앞이 깜깜했어요. 그때 예수님 뭘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다른 성경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자기 이름 넣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명운이와 이름 넣으라니까는요. 세상 끝날까지 명운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 또 내 이름 넣네. 김무인 집사님 또 명운이를 또 왜 넣었습니까? 자기 이름 넣어야 되지. 여러분 함께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 시험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그 문제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성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건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모든 장애물을 기회일 뿐 하나님의 선을 이루 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 그 문제 당해 보이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면 여러분 장애물과 고난과 시험은 축복의 수단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자,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세상에 떠날 때 죽을 때가 됐습니다. 27번 암송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계속 암송 27번 암송하다가 어디에서 딱 죽느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깨 죽습니다. 이거 붙들어 죽어요. 기쁨을 주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란 장애물 있지만은 그 고난과 장애를 디딤고 우리에게 나타날 큰 복이 내게 다가온 고난과 뒤에 올 복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10편 30편 5절. 자, 이 성경을 볼 때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볼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보세요. 노여움, 이 말 장애물, 시험, 문제들은 잠깐인데 그 때문에 오는 은혜는 뭐요? 평생인데 저녁에 울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힘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뭐가 돼요? 기쁨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문제와 장애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훗날에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이겨냈더니 어떤 복이 왔느냐, 어떤 결과가 왔느냐. 30절이 그걸 말씀해 줍니다. 31절이 첫째 어떤 복이 따라합시다. 평안이 왔다. 여러분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런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 시간 평안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일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고 어떤 어려움 올지 모르지만은 살로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평안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답답한 심령 가지고 왔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왔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문제 갖고 왔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오느냐? 기독교 박해가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왕이 죽습니다. 자, 41년 1월 24일에 그때 황제가 갈리굴납니다. 피살대가 죽어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 하는 말씀이
참 잠이 안 오고 힘들 때, 어떤 분이 애를 먹일 때,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죽이고 싶대요. 너무 힘드니까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며칠 뒤면 거기 저절로 뭐요?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입니다. 바울이 안 죽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 죽습니다. 그 헤롯을 충이 먹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풀어줘 버립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해결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걸 못 믿습니까? 왜? 이걸 못 믿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또 하나, 이 결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제 뭐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아, 이제 걱정 없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밖에 나 이런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럼 교회, 야, 검사교회 가니 문제 해결되지더라. 이런 긁고 세상사람들이 이런 보고 알 거잖아요. 검사교회 갔더니만은 지금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마라. 가면은 안 아픈 것도 아프고 말이야. 없던 문제 생기고. 그리고 전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런, 그러니까 개인의 복도 오지만 교회도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멘.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문제들, 장애물들, 시험, 한란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럼 나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요, 진짜 멀미 옵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저분은 똑똑하신 분이, 인물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명예도 있어요. 사람이요, 중심을 못 잡아요. 여러분, 멀미 해보셨죠? 야, 멀미 해보세요. 우리 일본 갔다 오면 정장희 권사님 멀미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막 왔다가 들어가고. 사람, 멀미는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잖아요. 학교 시절 병영도 가다가 저도요, 우리 사모 멀미하는 거 보고 저까지 멀미해가 저도 막 이틀 동안 밥 못 먹었잖아요. 사람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어려움 올 때 여러분요, 앞뒤가 없습니다.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